이제 여기서는 어떤 장면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교회에 변질된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교회의 직접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잘라내는, 제거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먼저 그 신성론입니다. 썬데이 신성론.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없애고 싶은 사단이죠. 다 사단이 하는 것인데, 로마 교회가 전통적 로마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를 이제 그 변증함과 동시에 거기에 토대 위에서 하니까 이것이 체험에 시작한 것이 일요일, 거룩한 일요일로 이것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교도 출신들의 로마 교회 감독과 교부들은 이 신성론을 당연한 것처럼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제 누가 막을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와 정치 이렇게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기된 그 썬데이 신성론에 대한 심각한 교회사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 모르고 이 부분이 잘려져 있는 역사, 그 역사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썬데이 신성론을 최초로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나 로마 가톨릭사를 연구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대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가톨릭 당시 교회의 변증론자로도 유명한 이 사람이래요. 그는 초기 기독교사에서 그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당대의 최고의 대학자로 취급하곤 한답니다. 마더 저스틴, 좀 악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이고, 썬데이 신성론을 들고 나온 인물인데도 일체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인지 앞으로 드러내 주실 거라고 봐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오류된 것,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 저스틴이 안식일을 부정하고 이교도의 썬데이 신성론을 들고 나오는 것에서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미 힘의 균형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의 저항은 이를 돌려놓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까지 해버려, 거꾸로 이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끝내는 로마 감독의 힘을 빌어서 화형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 썬데이 신성론의 관행이 이제는 막 굳어져 간 거죠. 교회에서 누가 이길 힘이 없죠. 리더를 꺾어놨으니. 그가 사라짐으로 기독교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의 심각한 점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정말 순교까지 당한 폴리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만적인 교회사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위하여, 성경이 지켜온 안식일을 위하여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는 폴리캅에 대해서는 한 줄도 이제 인색한 교회가 됐느냐, 교회사가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안식일을 폐기시키는데 앞장선 저스틴에 대해서 대학자 취급을 하는 거짓 역사,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물같이 터져나오는 썬데이 신성론과 그 기독교 대표자들이 이제 이것을 밀고 나가겠죠. 기독교 내에서 이제 이 이름들을 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의 유명한 제자 알렉산드리아 오리케네스, 로마 감독 실베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제 신성론을 주장하고 나오고,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기독교의 그 썬데이 예배를 음으로 양으로 주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의 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산발적으로 시작된 썬데이 집회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이방 사람들이, 이방 리더들이 왜 그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의 어떤 영성으로서는 이게 싫겠죠. 자신들이 편하게 섬기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제 안식일을 폐지하고 일요일 집회에 앞장섰던 그 명분이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의 차별화래요. 유대인 왕따를 시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초기에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세운 명분이 유대교와의 차별이라는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잘라버린 것이 얼마나,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잘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회복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폭동으로 인해 로마 제국 증오와 핍박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반항을 했겠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교인들은 따로 있죠.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만 유대인 속에 교인들이 또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메시아닉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군대와 맞서서 유대인 반란 전쟁이 끊임없이 이제 벌어져 왔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제7 안식일을 예배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를 로마 제국은 안식을 지키는 유대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제 기독교인들을 같이 탄압을 했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안식일의 중요성이 아주 잘 이렇게 이제 전달대로 이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록해 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전개를 합니다.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성해지고 황제권이 약해지고 교권이 오히려 강화되므로 썬데이 일요일이 황제를 위한 날이 아니라 이제는 왜 황제권이 약화됐으니까 이제 황제를 위한 날이 아니라 교회가 부활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절인데 하나님은 부활절을 주일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만큼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사실은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좀 나누지만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막연히 이제 그렇다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이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썬데이 주일론을 내세우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썬데이 예배의 역사적 뿌리와 근원은 로마 황제와 그를 위한 숭배 목적이라는 배경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고 처음 공개한 로마 카톨릭 실베스테르 이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과 같은 학자들이 연속해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외친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감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태양의 날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실베스테르라는 것입니다.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율법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그대로 안식일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는데 첫째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을 갖다가 일요일 썬데이 태양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놔두고 그래서 이제 주의 날로 지키는 걸로 안식일은 이제 핍박하면서 유대인들 없애면서 하면은 그날은 또 사라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실베스테르 감독은 워낙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가 선언한 것은 그 개별적인 선언이기는 했을지라도 이것이 신성론이 제기되어져서 나온 이후에 교회에서 공공연한 이제 일반화가 되어버려졌답니다. 따라가죠. 또 사람을 추종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안식일과 더불어서 이제 354년에는 그동안 태양신의 아들 단무스 아닌가? 단무스의 생일로 기념되었던 12월 25일이 최초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탈색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역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아닌 거 이제는 밝혀졌잖아요.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거스려 바로 잡는 것이 지금 그렇게 잘 안 되어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만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유익하게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이런 어떤 약점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원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던 유월절 행사가 그렇죠. 유월절 지내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 하잖아요. 이교적 배경을 가진 그 달력에 의해서 날짜도 달라요. 그러면서 부활절 그것을 일요일 축제로 날짜를 바꿔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비슷한 달에 보면 유대력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지키는 달력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거꾸로 된답니다. 원래 유월절 지켜야 되는 그것보다 앞서서 부활절이 와버리기도 한대요.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요. 돌아가신 유월절 그 기념하는 그런 것하고 거꾸로 부활이 먼저 일어나 버리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각 없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가벼이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또 날짜가 안 맞으니까 굳이 맞춰가지고 일요일 날로 이렇게 해서 축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맞는 날이죠. 유대력으로 맞지 않으면 그 날이 정확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유대력은 그것을 맞춰서 딱 정해진 날짜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구체적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정할 것들은 교정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하고 다시 바로 세우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몰랐었을 때는 그래도 좀 그 벌이 적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크다고 우리가 이것을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절기에 대한 놀라운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까지도 하나님이 그 절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배우면은 그렇게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선택하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른다면 몰라도 알면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려드리고 이 자료들을 공급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해지면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들을 쉽게 또 무료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고를 해서 이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시기를 바라고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또 앞으로도 귀한 이런 어떤 것을 나누고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시면 새 때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셔요. 그렇게 또 꿈과 환상으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샬롬.